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자식을 낳는 경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자기 둘이 낳다가 못해 나중에 여종들까지 아내로 줘가면서 아이 낳는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은 이거죠. 왜 이렇게까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애 하나씩 낳았으면 됐지. 또 얻었으면 됐지.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이런 경쟁에 마치 도와주듯이 애를 이렇게 낳도록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분명 이들이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하고 바른 동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신다라는 대목입니다. 차라리 아이를 못 낳게 해서 이들에게 뭔가 좀 정신을 차리게 한다거나 훈계를 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경쟁에 마치 부흥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도록 협조해 주는가 하는 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목입니다. 자, 먼저 이 두 아내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경쟁을 하죠. 왜 이렇게까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할까? 그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서 기초합니다. 뭐냐면 본문에도 드러나듯이 이들이 자식을 많이 낳으려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만족을 얻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어떤 그 당시 의미가 있었냐면 자식을 많이 낳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자식을 많이 낳았다?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마치 오늘날 따지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뭐겠어요? 아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 라헬도 내가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여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레아와 라헬은 또 자식을 많이 낳으려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레아 같은 경우는 큰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동생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레아를 덤으로 야곱의 아내가 되게 했죠. 레아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야곱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남편은 누구 차지해요? 동생 차지해요. 자기는 생전 남편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쭉 보시면 야곱이 라헬하고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항상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15절에 한번 가봅니다. 15절. 자, 3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참 이걸 보면 어이가 없어요. 야곱도 참 못났어요. 라헬이 야곱을 남편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 남편 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남편은 누구 차지해요? 동생 라헬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항상 남편에 대한 그리움,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 인해서 남편이 혹시나 나를 사랑해 줄까? 내가 남편의 자식을 많이 낳아주면 남편이 나를 좋아해 줄까? 혹여나 내 곁으로 돌아올까?
하는 마음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으려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죠?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으려는 거 뭐야?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것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내게 돌아오게 할까? 그래서 남편과 같이 살면 남편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남편은 동생만 좋다고 하고 동생 방에서만 자고 하니 얼마나 레아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뭘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써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반면 라헬은 어때요? 라헬은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라헬은 아기를 낳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증거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 뭐예요? 항상 뭐가 한이에요? 자식을 못 낳는 게 한이에요. 라헬이 자식을 낳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야. 봐봐라, 나도 자식을 낳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하는 것이다. 나중에 라헬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자, 어디를 보냐면 자 24절로 가보세요. 23절. 자,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지금 라헬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을 낳죠. 자식을 낳고 나서 이 라헬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라헬이 갖고 있었던 부끄러움이 뭐예요? 자식을 못 낳는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옆에는 애기도 못 낳는다. 뭔가 하나 벌 받은 거다 저거. 뭔가 나쁜 짓에 하나 벌 받으니까 자식을 안 준다.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한이에요? 자식을 못 낳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속상한데 그 자식을 못 낳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수근수근거리고 항상 또 혹여나 그것 때문에 남편을 빼앗길까, 혹시나 남편이 자기는 애를 못 낳는데 자기 언니네 애를 막 숨푹숨푹 많이 낳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자식 많이 낳는 언니를 좋아할까 봐 항상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행복과 만족을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자식을 많이 낳으면 하나 더 생기면 하나 있으면 될 텐데, 둘 있으면 될 텐데 더 낳아보겠다고 자꾸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나중에 몇 명이 나요? 12명이나 나요. 아들만. 거기다 딸까지 낳죠. 이렇게 많이 낳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좀 행복할까 싶어서. 그러면 내가 좀 더 만족할까 싶어서. 근데 결국 그렇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레아의 소원도 풀리고 라헬의 소원도 풀리고 다 온 집안이 행복해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그렇게 해서 내 만족과 행복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욕망은 채워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자매들, 오늘 본문에 두 자매가 자식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자식을 낳아도 또 낳아봐도 또 낳아봐도 만족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그때뿐이에요. 마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자매님들 액세서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액세서리 좋아요.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하나만 갖고 살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봐요. 두 개 있으면 만족한가요? 아니요. 두 개 딱 처음에 샀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좋죠. 막 귀걸이도 하고 뭐 목걸이도 하고 처음에 살 때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유, 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만족이 안 돼.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다른 목걸이라고 하는데 이뻐. 그럼 어때요? 그거 어디서 샀노?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럼 본인도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그거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살 때까지 안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저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또 가방을 사요.
가방 하나 사면 처음엔 좋지요. 그런데 또 딴 사람이 다른 가방 들고 있는 게 이뻐 보여요. 그럼 어때요? 갑자기 내 가방이 만족이 안 돼. 그 가방 사야 직성이 풀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뿐이에요. 만족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욕심은 채워진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욕심을 낳습니다. 또 다른 욕심을 낳을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더 가지면 행복할까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아무리 그런 질문을 많이 해도 틀렸어요. 우리는 더 가지면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여인들이 이렇게 자식을 낳는 경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부합하도록 자식을 많이 주셨을까? 하나님은 자식을 많이 주신 것을 복이 아닙니다. 물론 자식은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준 것은 그들이 잘해서 그들에게 상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자식을 많이 주냐? 그들이 가진 오해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오해요? 이들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행복할 거라는 오해. 마치 우리가 가방을 이거 사고 더 가고 액세서리를 이거 가지고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오해처럼. 그래? 자식이 둘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가져봐. 하나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래? 서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가져봐. 한 명 더 있으면 이제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4명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가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게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안 줬다고 칩시다. 야, 그런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자식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버려 하고 안 줬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사람은 그렇구나 깨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거 못 가지면 두고두고 미련이 남아요. 그리고는 항상 무슨 생각이 사로잡힐까요? 내가 그것을 못 가져서 불행하다. 내가 그것이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살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가져봐라. 네 생각대로, 네 소원대로 가지면 행복하지, 한번 가져봐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식을 이렇게 많이 주신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약속을 하신 바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는 복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여인들이 경쟁하듯 자식을 낳는 행동 자체나 그들의 생각, 태도 자체가 옳아서 그들의 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약속, 이들을 향한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식을 많이 낳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 뭐예요? 이들의 후손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탄생하죠. 그죠? 이 12지파가 탄생하게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원하는 소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많이 가진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만족해지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이 자식 경쟁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가 그거예요. 이 여인들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 낳았는데 처음 한동안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 갖고 만족이 안 돼요.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계속해서 가져도 결국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들과 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다. 예, 그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가져봐야 직성이 풀리고 가져봐야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가져봐야 또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난 이거 가지면 더 이상 소원도 없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거 가져보니까 한동안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가르치시기 뭐냐, 이 아이들을 낳은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점점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뭘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도, 즉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맞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먹는 것도 참 행복하지만 사실 내가 누군가가 먹고 싶은 걸 사줘서 그것을 먹는 상대가 그걸 먹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을 때도 행복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사줌으로써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것을 내 자식이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더 행복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을 자꾸 도와주라 그래요? 자꾸 나누라 그래요? 왜 자꾸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라 그래요? 그게 더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행복하지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더 보람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즉 내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행복한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교훈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은 이 자식 하나 낳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식 하나 낳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식 하나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게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행복할 수 있는 길이죠.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만족을 주는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 소원 이루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왜? 이거는 잠시 잠깐 만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인해서, 내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인해서
불행하게 생각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 안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 인색해서가 아니라 야 그거 갖고 안 돼. 너를 위해서 내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이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더 큰 거 준비하고 있어.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